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벌레 같은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살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또 우리의 죄악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옴을 또 용납하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존전에 찾아 나아옴을 용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낱낱이 내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나태함들, 게으름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귀한 마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하나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61문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악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희게 하시며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소망 없는 삶,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험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명예와 지식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빽빽한 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그네 길 같은 인생길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육신의 병으로 싸우는 환우들,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명절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죄악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발걸음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인도하여 주셔서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붙드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낙현 권속들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 위에 자녀와 후손들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의지하며 말씀 따라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또 은혜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24절 말씀부터 8장 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7장 24절로 8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좋으신 나의 주님, 나의 기도와 간구 들어주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러사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내 주님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할 때에 주 나를 친히 찾아줘서 참빛을 보게 하소서. 주리고 하소서. 주리고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나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얼굴 내게 비추사.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만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자존심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찾아와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고 불평하면서 이 크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인데요. 지금 에브라임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기드온의 전쟁, 즉 미디안과의 싸움에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1절 중간절을 보시면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에브라임은 이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싸우는 이 전쟁에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 불평이 때로 정당한 불평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아름다운 불평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쟁은 그 승패를 떠나서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일이고 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불러 함께 싸우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하는 전쟁에 같은 민족으로서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라는 것을 이 불평이나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불평이 때로 정당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같은 불평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에브라임의 이런 불평은 이 하나 된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그런 불평에 불과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에브라임의 이 같은 불평은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불평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아 전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애교 섞인 불평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한 이 자존심에 의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말씀은 마치 이 전쟁의 막바지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고 이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칠 때 그제서야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남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전쟁에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전쟁에 에브라임의 참여를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 앞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분명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7장 1절이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 하롯샘 곁에 진을 칠 때 어쩌면 에브라임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기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므낫세 지파가 이 반반으로 나뉘어 이 동쪽과 이 서쪽에 두 곳으로 이 나누어 있기는 하지만, 기드온이 속한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 서쪽에 자리한 지파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하롯샘이 바로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하롯샘이 여기에 있죠. 여기 이 서쪽 이 므낫세 반 지파에 이 하롯샘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 모레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하롯샘에 군사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에브라임은 므낫세 바로 앞에 이 므낫세 바로 밑에 아래에 위치한 그런 지파이기에 군사를 기드온이 모집할 때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 이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에브라임이 그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에브라임이 전쟁 초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기까지 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낼 때, 그때 이 돌아간 사람들 속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아버지에게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이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인 온의 딸 아스낫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고, 이후에 이들은 할아버지인 야곱이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이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에 대한 이 축복의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여서 복을 간구함으로 그때부터 경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남으로서 장자의 지위를 받게 된 에브라임은 그 후손인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자 가나안을 정복한 이 영웅을 배출한 지파라는 것에 에브라임은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기까지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요셉 족속이기는 하지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서게 되자 그것이 에브라임에겐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브라임이 불참한 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가면 모르겠지만 승승장구 이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 이 에브라임은 그 마음이 더욱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의 말미에라도 참여하여서 이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침 기드온이 도망하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비록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들 자존심에 더욱 먹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래도 이 에브라임은 전쟁의 말미에라도 참여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치 기드온이 보란 듯이 그들이 죽인 미디안의 두 방백 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 방백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을 찾아온 그곳에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지 못한 속상함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 불평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내뱉은 이 불평은 정당한 불평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불평이 아니라 그들 상처받은 에브라임의 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불평이고, 자칫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분열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이 같은 불평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 분열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에 있어 그 하나됨의 주 요소인 이 공동체성을 망각한 행동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6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그런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의한 이 할례를 통해 그 하나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서 17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된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워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대한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징을 주신 겁니다. 마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듯이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할례는 이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또 오늘 교회된 우리도 그렇고 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 그저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때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로마서 2장 29절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 가르치는 뜻은 두 가지로, 먼저 그 하나는 성령께서 부르신 교회는 차별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진 자이든 가지지 못한 자이든 지식인이든 문맹인이든 지배자이든 지배를 당하는 자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3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로마서 3장 22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부르신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 가르치는 뜻은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마치도 경쟁이라도 하듯 누가 더 우월한지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동참하고 불러주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마음이 달라도, 때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위기 속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로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누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툰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누가복음 9장 46절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된 모습이 아니라 분열될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서로 크고자 한다든지 작은 자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작은 자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작아지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며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를 위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8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시편도 8편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작은 자를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자 하는지 아니면 작아지려고 하는지 높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낮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을 감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작은 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치르는 전쟁 막바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불평하는 이 불평의 말씀을 생각하였는데요. 그 불평은 에브라임의 자존심 섞인 불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불평이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이 이 육신적 우월감을 가진 지파로 이 전쟁의 선봉에 서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된 공동체이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로서 이 크려고만 하였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교회로서 이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월감에 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에 하나가 아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자의 삶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 된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셔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더 아름답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로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하나된 공동체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된 교회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높아지려고만 하고 또 하나된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또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하나된 교회로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또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쳐서 또 오늘 이 나라와 또 이 민족도 또 모든 이 땅의 백성들도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또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 되고 다시 한번 이 정상화되고 또 이 땅이 모든 것이 이 상식적인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려움, 질병 물러가기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수술 이후에 또 재활하고 있는 또 우리 권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고 또 하나된 공동체성을 이뤄가며 하나님 비상식적인 또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로서 또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교회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또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또 교회로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또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상적인 것이 일상적이지 않고 또 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정말 일상적인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상식적인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도 재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수술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살찌져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로서
낮아져서 서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마음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서로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또 하나된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이성으로 또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삶이 비난을 받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모든 삶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상식적인 일이 일반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 영향력이 또 다른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다시는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 각종 예물들, 그리고 무명으로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또 물질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업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통하여 더욱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사상적인 또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땅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이 일을 더 잘 감당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50주년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회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고 사업, 직장, 일터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재활 중에 있는 권사님 또 재활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방송으로 찬양으로 반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늘의 상급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갈 때 주의 교회가 이 땅 위에 또 믿음의 보온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또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우리 낙현 가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혹 또 이곳저곳으로 다녀오실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평안한 걸음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명절에 혹 또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주시고, 또 주보 안에도 또 우리 어제 드린 문자에도 또 가정 예배 폼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승리하시는 또 명절, 또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기도하는 것이 다시는 또 어떤 제한을 당하거나 또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지를 또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소중함을 가지고 또 더 귀하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의 예배가 또 그 어떤 것에도 제약 당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또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또 계속 또 그렇게 또 드리겠는데요. 또 교회 오셔서 또 예배하실 분들은 또 예배하시고, 또 혹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실 분들 또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셔서도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위해서 또 한 마음을 또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것들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10월 정도부터는 이 또 위원회별로 또 이 모임도 좀 가져서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를 해서 또 우리가 모임 있는 그런 날짜들을 또 이렇게 광고를 하면 속한 위원회에서 또 이 소속감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더 좋은 또 50주년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 우리 시간표 나누어 드렸는데요. 또 참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또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 1층 그 로비에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보시고 혹 빠진 그런 시간들에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현 기도 시간, 기도 제목들 또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언숙 권사님 또 2차 지난 금요일 또 수술하시고 또 재활을 이제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또 재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아프시고 또 힘드시는 모양입니다. 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육신적인 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시나 보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